우리 집에 정말로 게으른 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얼마나 게으른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꼬마가 자기 방에서 아주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엄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물 좀 떠다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바쁘니까 미안하지만 네가 좀 떠다 먹을래? 게으른 꼬마가 그 말에도 여전히 쪼릅니다. 아이 엄마, 나도 바쁘니까 물 좀 떠다 줘. 그러자 엄마가 야, 이 녀석아, 엄마 바쁘다니까.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 정도면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또 때를 씁니다. 엄마 좀 떠다 줘라. 응. 엄마가 슬슬 열이 받죠. 야, 너 자꾸 이러면 엄마 화낸다. 네가 떠다 먹어. 그런데도 게으르니까 또 졸라요. 엄마 진짜로 한 번만 떠다 주라. 응 엄마. 엄마가 뚜껑이 열렸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자꾸만 그러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나 때리러 들어올 때 물 좀 갖다 주라. 맞아도 싸죠. 네. 게으르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게을러지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이제 오늘은 팔굽혀펴기 한 20번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이런 생각하다가 또 생각이 바뀌죠. 퇴근하고 와서 저녁 때 해야지. 또 이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좀 씻고 하자. 그리고 씻으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씻었으니까 다시 땀 흘리기 귀찮다. 내일 하자. 미루고 게을러지는 거는 뭐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게으른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내가 큐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해야겠다.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인가 내가 큐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아침밥도 먹지 않고 다른 어떠한 매체도 읽고 보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을 한 적이 있었다. 근데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말씀 묵상보다 신문도 보게 되고 커피도 먹게 되고 뭐 이것저것 다른 것부터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땐 괜찮았다. 아침에 뭘 딴 거 하다가도 말씀 묵상 다시 하면 은혜로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고 말씀이 점점 뒤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출할 일에 시간이 쫓겨서 미루기도 하고 아침부터 걸려오는 전화 받느라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매일 하던 이 아침 묵상 시간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해도 점점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얇아지고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또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 판단, 내 욕구, 내 입맛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분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 않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만큼 너무 우리 삶 속에 많이 침범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에서 잠언을 읽다 보면 게으름이라는 말에 대해서 꽤 눈이 자주 가죠. 그리고 실제로 잠언에서만큼 이 게으르다라는 말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몇 구절만 찾아봐도 소개를 하죠.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6장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는가?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는가?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관찰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33절에도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도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언하면 지혜의 책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좀 얻어서 우리 삶 속에서 달리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많은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의외로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까? 잠언은 지혜를 다루는 책인데.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지혜의 반대말이 이 아둔하다, 무식하다가 아니라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지혜 없는 자는 게으른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결국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잠언이 말하는 게으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이 지혜하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뭘 이렇게 안 하고 늘 처분하고 태만하고 미루고 이런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 지혜하고 관련된 게으름이라면 게으름이 뭔가 영적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름을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게으름이라는 건 그냥 행위가 아니라 거짓 믿음에 붙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옳다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는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솔로몬은 자신의 후계 지도자들에게 남겨주는 의미로 잠언을 쓴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에 대한 경고는 뭐냐 하면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 옳다라고 인식되는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것이 유능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한국의 시골에 살던 노부부가 미국 뉴욕에 있는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국인이 하는 슈퍼에 갔다가 순 참기름이라고 마크가 붙어있는 참기름을 먹게 돼요. 근데 먹어보니까 자기들이 시골에서 먹어봤던 참기름 맛이 아닌 것입니다. 이 완전히 가짜였던 거예요. 야, 그럼 내가 한국에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이곳에 와서 팔면은 완전히 대박을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거기에 마크를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팔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파는 참기름이 가짜라고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짜 참기름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진짜를 맛봤는데 이게 진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잠언이 이야기하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는 행동이나 이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사회, 그래서 거짓된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이 가장 끔찍히 여기시는 사회이고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과 그럼 이 거짓이라는 게 과연 뭐가 연관이 될까요?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적어도 나는 저 애처럼 멍청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가리키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녀석이 조롱하며 말했다. 그 녀석은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가 3배나 커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녀석이었다. 나는 워낙 수줍음이 많고 그런 아이라 그런 멍청하다는 말을 듣고도 입을 뻥끗하지 못했다. 그냥 속으로 분을 삭힐 뿐이었다. 나에게 멍청하다고 하다니. 사실 난 멍청하지 않았다. 공부를 그래도 꽤 했고 성적도 좋았다.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서 나는 전혀 멍청하지 않나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녀석에게 멍청하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두 귓가에는 자꾸만 내가 멍청하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멈추지 않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 면접을 받고 면접 끝난 후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두 남자가 나를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일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만 줄곧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또 생각했다. 아무래도 일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내가 일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교육, 내가 받은 훈련, 내가 받은 재능이 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내 발목을 점점 잡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는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남편은 나를 무시했고 나는 신경질을 부리며 문들을 세차게 닫고 들어갔다. 남편의 한바탕 싸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내 마음은 우리의 부부 관계를 점점 형편없는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8살이던 당시 어린 아들에게 화를 폭발한 뒤에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부모로서도 자격 미달이야 라고 스스로를 비하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점점 깊이 파고들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참 이런 거짓된 말들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 같다. 그 거짓말을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 위에 내 삶을 지어왔던 것 같다. 바로 돌이켜보면 3가지의 거짓된 믿음이었다. 나는 무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이런 거짓말이 결국 나의 생각과 감정과 주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믿음이 나를 심란한 마음과 왜곡과 고통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믿어야 할 진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망가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일그러뜨렸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관계에서 듣는 이야기들과 말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거짓된 믿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리를 더 장악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게을러질까요? 내가 해도 뭐 달라지겠는가? 내가 해도 뭐가 변화가 있겠어?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내 스스로 자꾸만 자포자기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열심이 있고 무슨 의욕이 있어요. 그 거짓된 믿음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실제로 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해요. 게으름도 우울증도 자기 상실에서 찾아옵니다. 자기로서 살 수 없어서 게을러지고 우울증도 남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달라서 오는 것이죠. 자기 상실 자체가 우울감을 유발하고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로서 살 수 없을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믿음에 시달리면서 그 거짓에 춤추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괴리가 일어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게 게으름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은 행동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주에 살던 한인 동포들이 그때 일제치하였으니까 대부분 농장에서 세탁소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도 없으니까 엄청난 차별을 받고 또 인종차별까지 받으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아무 의욕과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나라도 없고 너희들은 황인종이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가치 없는 인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서의 소망은 뭘까? 내 가치는 뭘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인들과 함께 같이 작업복을 입고 오렌지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게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오렌지를 따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높아지면 우리의 소득도 향상되어 우리는 독립운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에 한인 동포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금의 50% 이상을 독립자금으로 모았고 그 돈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들에게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모든 소망이 없을 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갈 이유가 뭐야? 가면 또 무시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또 모욕만 당할 텐데. 이 거짓된 세상의 거짓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아무 소망과 의욕과 의도가 없는데 거기 안창호 선생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 노예가 아닙니다. 난민도 아닙니다. 당신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게 자신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말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게으름이라는 게 결국 거짓된 말들을 믿고 거짓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게으름은 삶의 우선순위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지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밖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너의 가정을 세우라. 이걸 바꿔 말하면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이 삶이 대부분 뒤죽박죽이 돼요. 뒤죽박죽이 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30절과 32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게으른 사람의 포도원을 보면서 밭을 보면서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27절 밖에서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우지니라.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이 밭이 엉망인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안 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꾼을 찾는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한 사내가 일거리를 찾아서 농장에 왔어요. 이 사람은 주인한테 이전 주인이 써준 추천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곤히 잠을 잡니다.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폭풍우가 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 일을 해야죠. 뭔가 폭풍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찜찜하지만 일손 구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고용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나운 폭풍과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서 농장 주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내를 불렀지만 사내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주인이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밀 집단은 단단히 묶인 채 방수천이 덮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곡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들은 빗장이 걸려 있고 곡물들은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주인이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곤히 잠을 잡니다라고 써준 추천장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게으르다라는 게 뭘까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상 문제와 일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가 이게 답이 안 쓰는 게 우왕좌왕해지는 거죠. 눈앞에 일과 생각만 많지 머리만 복잡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이죠. 누가 게을르고 싶어서 게을러져요? 복잡해지고 우선순위가 붕괴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릴 때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딱 왔는데 시험 딱 닥쳤으면 뭐 해야 돼요? 책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연필을 열심히 깎아요. 그리고 색연필도 다 깎아요. 앞에다가 쫙 펼쳐놓고 책상 다 닦습니다. 그리고 계획표 짜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아, 피곤하다. 그리고 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되고 무슨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만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는 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 저렇게 한다고 되겠냐? 자기도 모르면서 훈수는 참 잘 둬요. 자기도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면서. 왜 우선순위 모를까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것만 따지면서 머리만 복잡하니까. 잠언 26장 13절과 16절 보면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럼 뭐 하자고. 자기도 몰라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남에 대해서 말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무너져 있다라는 반증일 뿐이에요. 셋째로 게으름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도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돼서 주인이 돼서 하인으로 사람들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앞에 나서서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맨날 게임하고 누워있고 말해도 안 듣고 게을러 터지고 부모가 속상하죠. 왜 그럴까요? 타고나서?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인생의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원을 가야 되는지, 자기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죠. 잔소리와 매와 억압으로 그 게으름을 이기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어디로 왜 뛰어야 되는지를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뛰지 말라고 해도 아이는 알아서 뛸 거예요. 지가 방향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없는 배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짓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표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류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만이 항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열심히 노를 졌다가 목적지가 없으면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태롭고 지루한 삶을 살 뿐이었어요.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한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마을을 떠나지 못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을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밤낮 없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흘째 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찰하고 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극성이 있다는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청년을 데리고 다시 레빈이라는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사막을 벗어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이 그의 말대로 했고 단 사흘 만에 사막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됐고 개척지 중심에 동상이 세워졌는데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대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 미루느냐 지금 하느냐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오늘 30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여기 보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일하게 표현하죠. 지혜 없는 자가 게으른 자다 그랬는데 이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좀 해석이 달라요. 직역하면 마음이 모자란 자라고 해석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원래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게으른 자와 동일한 말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모자른 자. 그러니까 게으름의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뭔가 뻥 뚫려 있고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긴 자가 게으르다라고, 분명히 게으름은 영적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자꾸만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게으름의 문제를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잠언은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래서 지금 자꾸만 지혜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마음을 고쳐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고치는 게 뭡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면 게으름의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가 막 생각이 많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방향도 소망도 의미도 다 잃어버리는 와중 가운데 있다면, 표류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꾸만 영적 게으름과 미루는 마음 가운데 빠져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을 고치는 일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그럴 때 우선순위가,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아이를 보고 짜증이 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서 있으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제껴버려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 일을 하면 돼요. 따져보고 궁리하고 뭐부터 해야 될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거기로부터 모든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큐티하자, 말씀 읽자, 뭐 기도해라. 꼭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미루기도 되고. 근데 오늘 보세요. 내가 게으름과 모든 그 문제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전에도 여러 번 한 이야기예요. 백화점 쇼윈도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유리창에다 유성 매직으로 글을 쓰고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유리창에다 글을 쓰는 건 나는 막을 길이 없다. 거기다 사람들은 게으른 놈, 넌 멍청이야, 넌 바보야, 넌 비호감이야, 넌 쓸모가 없어, 너 없는 게 낫다. 네 꼬락서니를 봐라. 지 멋대로 그 유리창에 글을 쓰고 간다. 나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깥의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몰라도 유리창 안쪽은 내 책임이다. 난 유리창 안쪽에 하나님이 새롭게 글씨를 쓰시도록 기도한다. 바로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곳에 그분의 말씀을 쓰신다. 너는 도로 찾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부모가 널 버렸을지라도 난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방식 아닌가요? 토저 목사님이란 분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툭하면 스스로 무가치한 투명 인간 같다라고 느낀다라고 해보자.
그런 내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읽게 되었다라고 해보죠. 때론 그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그걸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래 난 그런 존재야라고 내 정체성을 거기에 세울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만이 답이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과 무기력이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채우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자꾸만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불러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자꾸만 문제를 규정하고 거기다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 아니겠어요? 이러면 게으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맛보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 얼마나 투지 있고 용기 있고 결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무기력에 빠졌어요. 게으름에 빠진 거죠.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본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죽다 이게 무슨 말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은 낙심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게 사망 선고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레지나 스펙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병원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굶거나 죽거나 아주 가난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정기검진 후에 의사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몹시 늦은 시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비행기가 갑자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 그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실수였기를 바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선생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가뭄과 화재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결국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건 분명하게 뭐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나밖에 없다 너.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쳐있고 방향도 못 찾고 어느덧 표류하는 것 같고 삶이 뒤죽박죽되고 몸을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냥 지쳐서 미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다시 맛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수많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의 대표 목사님이었던 김준고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을 쓰러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할까? 이거였어요. 한 젊은 마귀가 제안을 했대요. 아프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십시다. 그러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보던 회장 마귀가 그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몸이 아프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니까.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그러면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형무소에 쳐넣읍시다. 그랬더니 사회를 보던 늙은 마귀가 에이 그것도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근데 저 구석에 있던 노련한 아주 마귀 하나가 손을 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게 놔둡시다. 열심히 전도하게 합시다. 성경 읽게 놔둡시다. 봉사하게 놔둡시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내일 하자라는 마음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눌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뭔가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해요. 뭔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의 상황이 뭔가 하나씩 다 정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오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 걸어갈 분량을 걷는 거.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일어나 걷는 거. 여러분 그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영원히 가나안에 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져 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광야 같은 삶이라도 걷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뭘 봅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매일매일 동행해주고 같이 걸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걸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어떤 분의 간증으로 마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셨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시고 다 해보라고 하시고 믿는다고 하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시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께 빌다시피 하시며 어머니는 모욕적인 말을 참 많이 들으셨죠.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한마디의 말도 안 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머쓱해서 엄마 미안해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희 선생님 정말 이상하시더라. 태훈이 너를 아주 나쁜 아이로 알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길래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그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우리 엄마는 역시 무식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는 놀라운 유턴의 사인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두운 길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버리려고 할 때 바보같이 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보호해 주었고 다시 일어서게 해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맛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더라. 게을러질 수 없더라. 포기할 수 없더라. 다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망가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아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망가져가고 있다면 그게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회복되기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딱 알고 계셔. 그거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때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게으름을 이기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뜨거움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모든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게을러지고 모든 것의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감격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망과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